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주님 행전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분주하지만 행복하게 한 주를 잘 보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들과 대표 목사님 함께 만나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시간을 쭉 보내는데 그러면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학생이 여러분 섭식장애 아시죠? 음식을 먹지 못해서 이렇게 되게 고통스러운 그런 병인데 그 섭식장애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대표 목사님 전화해서 이렇게 2주 전에 기도를 해주셨고 다행히 이 몸에 차도가 있어서 퇴원을 하고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또 기도를 받고 이렇게 갔는데 그 기도를 받은 그날에 대견하게도 이게 편지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던 땡땡이에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받은 용돈들을 통장에 모아두었는데 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 기다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가 먹지 못했던 만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몸도 마음도 배부르게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집에서는 저를 짠순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을 때는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정말 행복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동에서의 생활을 꿈꾸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입학 준비를 하면서 힘들었던 것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정말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에게 주신 꿈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인지 삶을 통해 깨닫고 찾아가고 싶어요. 제가 힘들었던 날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간증이 될 거라고 믿고 더 열심히 살아내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중1의 편지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간증이 될 줄 믿는데요. 미지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참 도전이 되는 그런 신앙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 글로벌 학교에서 입학한 후에 잘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이를 불문하고 여러분 이 학생의 생각과 가치가 변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종교를 가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가치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어떤 가치를 붙잡기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가치가 뒤집어지는 영적인 혁명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가치 혁명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른 기준을 통하여 다르게 선택하며 결단하는 다른 인생, 변화된 삶, 변화의 삶,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적인 혁명의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내었던
바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 아시죠?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스펙을 가진, 과거를 가진, 명함을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뭐 지금 우리로 따지면 바울은 서울대 수석 입학에 최고의 학벌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뭐 사법고시 합격에 신앙도 좋은, 그야말로 완벽한 스펙을 가진 자였어요. 우리 이전 말로 엄친아, 특급 엄친아 같은 존재가 바울이었고, 바울은 이미 그 과거만 먹고 살아도 충분히 평생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의 목적,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의 기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 180도 완전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8절 이하를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존재 가치가 과거의 스펙과 과거의 화려한 이력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는 얻게 되어진 것이라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그는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옥중서신입니다. 로마로 건너가게 되었을 때 가택연금당하고 옥중에 있었죠.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그곳에 착고되어 갇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복음 전하느라, 선교하느라 인생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 기뻐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이 내면에서부터 차오르는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나는 달려가노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망한 것 같은데 그 속에서 기뻐하며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오늘 14절 이하를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옥중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도 참된 가치인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묶여 있고 그의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소유했고 그것을 향하여 그곳에서도 나아가고 있었고 그 비전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 자기의 환경, 그의 상태,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진짜 참된 기쁨, 이 영적 기쁨을 가지고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전혀 내 속에 차오르는 영적 기쁨이 없고 계속해서 피곤한 삶, 허무한 삶, 공허한 삶,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고 있다면 그건 노력 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터에서 애쓰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공허하고 허무한 것은 노력 부족이 아니에요. 내 삶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는지, 이 채움의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거나 정말 주님께서 강조하신 참 가치, 이걸 알면서도 그걸 붙잡지 않고 엉뚱한 것, 잠시의 것, 이 땅의 것, 사라질 것, 안개처럼 없어질 것,
지금 당장의 것만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실수록 목마르고 채울수록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것 같은 허무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 행전을 시작하는 이 첫날,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획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살았나 물음표를 던지는 마지막이 아니라, 야, 내 삶이 정말 가치 있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만 붙잡고 확실한 영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만 붙잡고 확실한 영성으로 살라. 확실한 영성으로 살라.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기서 바울이 잊어버리고, 과거의 화려한 스펙과 그 모든 내가 이루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라고 할 때, 잊어버리고는 말 그대로 잊다, 더하여 등한시하다, 무관심하게 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이라도 당장 등을 돌려서 과거의 것 붙잡고 살 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붙잡지 않겠다, 등한시 여기고 무시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깨달았어요. 원래 자기가 주인이었잖아요. 내 명예, 내 종교심, 나의 이름, 나의 명성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면서까지 살아갔던 이 율법의 괴수와 같았던 바울이었는데, 이런 기복신앙이 진짜 가치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 신앙이 참된 가치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 이전의 것, 과거에 내가 몰두했던 거, 올인했던 거 이제는 내가 붙잡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가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그 가치가 완전히 전복되어 뒤집어지는 가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육적인 것, 잠시의 것, 이 땅의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주님의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수용하고 이 참 가치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표대가 진짜 가치 있는 것임을 믿으신다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아도 끝까지 그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명품 좋아하세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거 맞추는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네요. 한번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시죠. 이 모델은 구찌 마몬트 미니 버킷백. 여러분, 어떤 게 진품인지 아시겠어요? 사실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너무 똑같아 보이죠? 왼쪽이 진품입니다. 그 다음 좀 더 이제 보편적인 걸로 루비통 스피디 가방. 이 중에 뭐가 진품일까요? 이것도 왼쪽이 진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가방 두 개를 딱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중에 뭐가 진품인지를 알면서 가품, 짝퉁 고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아유, 우리 목사님 그래도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일부러 짝퉁 고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진품인지 알게 되면 반드시 진품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영적 참 가치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몰입되지 못하고
여전히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육적인 가치, 세상의 가치만을 위하여 집착하고 살아갈 때가 많을까요? 여러분, 진짜 가치를 알면 가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진짜를 발견했다는 거죠. 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영원한 가치구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학문, 출신 배경, 종교적인 업적, 자기가 이룬 과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과 같다. 다 쓰레기 같은 거야. 내가 붙잡고 살아갈 그런 보화나 목적이 될 수 없어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비교하면 가짜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저에게도 여전히 던지는 질문이고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주목하고 무엇을 위하여, 뭘 얻기 위해서, 뭘 가치 있게 여기며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육적 가치가 우리에게 중요한 최우선에 있다면 이제는 그러한 가치는 그만 붙잡고 진짜를 붙잡는 확실한 영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를 붙잡아야 됩니다. 유한한 세상 가치에 목숨을 걸면서 이게 있고 없고 주어지고 빼앗기고 이거에 의해서 절망하고 실망했다가 좋아했다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관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깁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고 참된 가치, 생명의 가치입니다. 여전히 항상 내 영혼을 무겁게 누르는 세상의 욕심과 남들과 비교하면서 얻는 잠깐의 우월감, 잠깐 주식 올랐을 때 내 통장에 꽂히는 돈, 우리 아이의 명문대 합격, 내 직장에서의 승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위한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단일 수 있지만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몰입하고 올인하고 나의 인생을 갈아넣는 그런 육적인 것들, 그런 노력들 이제 그만 붙잡고 육적 허상이 아니라 진짜를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도의 특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붙잡고 명성을 붙잡고 타인의 인정을 붙잡습니다.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과거의 명성을 붙잡습니다. 내가 그래도 왕년에 이런 존재였는데 왜? 그걸 놓치고 그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순간 내 과거가 부정되고 미래를 잃어버리고 지금 내가 다 모든 것이 존재가 무너질 것 같은 이 존재적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붙들고 있던 세상의 것을 끝까지 붙들려고 해요. 이거 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육신의 이 태로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안고 가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내가 붙들었던 그 순간 날아갑니다. 내 창고에 가득 쌓았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 부르시면 어떡할 거예요? 유한한 가치에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영원히 남을 영적 가치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 가치 이동이 혁명적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육적 가치, 즉 나의 이름, 나의 건강, 물질 필요하죠.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목적이 되는 순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수단입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나의 신앙생활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하지 않고 항상 삶이 피곤하다면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적 가치에 어쩌면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거는 그 세상의 것, 육적인 것, 잠시 것, 사라질 것, 그 세상의 거품 이제 그만 붙들고 확실한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안 붙잡아도 될 것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복잡해지고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놓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붙잡으면 가치 없는 것은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가치 없는 것들만 계속 붙잡고 그걸로 내 인생을 채우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진짜 내 인생에 영원히 남을 것이 아니라 잠깐 사라질 것 중에 어떠한 것을 내가 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었는가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그것이 명예이라면 돈이라면 어떠함이라면 그것 이제 욕심내지 마시고 그만 비교하시고 그만 붙잡으시고 확실한 영성으로 다시 주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것도 이제 그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내가 너무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쥐어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지 못합니다. 상황이 불리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내 삶이 분주해지고 환경이 마치 사도 바울이 옥에 있는 것처럼 어려워진다고 해도 삶의 가치까지 송두리째 뽑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온라인으로 몸이 힘드셔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병실에 있어도 믿음은 커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물질이 부족해도 기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도 우리의 마음은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책임지시고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어떤 성취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상처입니까? 인정과 평판입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을 살리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을 묶어내고 있습니까? 거기에 묶여 있다면 그런 가치 이제 그만 붙잡고 확실한 영성으로 주님을 주목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영적 혁명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처럼 영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삼고 주의 종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종은 둘로스 물건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 몰입되어진 주님을 나의 가치로 삼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 주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주인을 따르는 종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육적인 것, 내가 이거 가지면 내가 내 인생 괜찮겠다, 내가 이 가치를 소유하면 내 노후가 편하겠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지 못할 세상의 것, 결국 거품처럼 육신의 장막이 끝날 때에 사라져버릴 것, 거기서 목숨 걸지 말고 확실한 영성으로 살기를 결단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다시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영적 가치, 참된 가치로 채워지는, 써내려져가는 멋진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가치 있는 삶을 결단하려면 육적인 것, 세상의 것 그만 붙들어야 되고요, 나아가 그만
붙잡고 거룩한 야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만 붙잡고. 여러분, 세상의 것을 그만 붙잡기로 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손이 향할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붙잡는 이 하나밖에 진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된 가치를 알았다면 그만 붙잡고 그분을 붙잡고 거룩한 야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달려가다라는 말의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사냥개가 토끼나 이 사냥감들을 보면서 끝까지 막 쫓아가는 이 장면 상상이 되시죠? 그렇게 끈질기게 끝까지 쫓아가는 이 모습이 디오코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신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야성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핍박할 때에 썼던 단어도 디오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이전에는 그렇게 주님의 뜻을 거르고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디오코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야성의 방향이 바뀐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디오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주님만이 참된 가치, 진짜 가치, 영원한 가치, 영적 가치, 유일한 가치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여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디오코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러한 영적 가치, 영원한 가치에 집중을 하지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 충분히 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제의 기억에 여전히 매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할 만큼 했지. 내가 그때 그렇게 했잖아. 내 좋은 시절 주님을 위해서 다 바쳤지. 내 왕년에 그러했지. 왕년 신앙. 내가 그땐 이랬는데 박물관 신앙, 유물 신앙.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죽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의 자아로 살아가는 좀비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의 영원한 가치가 마치 유물처럼 박제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는요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우리는 오늘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오늘의 열정으로, 오늘의 비전으로, 오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가치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영원한 것이 있음을 믿고 그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을 주님과 그 부르심에 따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말들이 들려올 거예요. 사람들의 말, 환경의 말, 내 감정의 말. 세상은 질문하죠. 너 얼마나 가졌냐? 너 얼마나 성공했냐? 근데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느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위한 디오코냐? 너의 그 열정과 집념은 무엇을 향한 디오코냐?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유일한 영적 참된 진리의 표대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성공해라, 더 높이 올라가라. 그냥 성경은 질문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너는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하여 쓰고 있느냐? 작은 것을 놓고 큰 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사소한 것을 내려놓고 귀한 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내려놓고 하나님 사명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은 만족하는 순간 멈추는 거예요. 충분히 했지, 괜찮지. 그래서 바울은 사실 충분히 했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고 돌에 맞고 광주를 타고 도망가고 풍랑을 만나고 할 만큼 했어요. 결국은 로마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은 선포한 거예요. 난 끝까지 달려간다. 난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 부르신 상을 위하여 난 끝까지 간다. 이게 바로 주님만을 위하는,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거룩한 야성인 것입니다. 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말할 때 바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손과 발은 쇠사슬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했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진짜 가치를 붙잡았고 그 소유한 자가 되었고 그 진짜 가치를 위하여 내가 옥중이든 어디든 난 끝까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지금 죽어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 죽는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달려가노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에 허무하게 살아갔고 헛된 것을 살아온 것이 문제인 거지, 오늘의 가치, 진짜 가치를 알고 살다 죽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명과 열정은 감옥조차 막을 수 없는 거룩한 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야성은 지금 상황, 문제, 환경,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선과 관점의 문제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의 발이 쇠사슬에 감옥에 있는 것처럼 묶여 있다면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향하여 주목하시고 거룩한 야성으로 주님을 붙들 때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빠질 때 있어요.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건강이 여러 문제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까지 나빠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 옛날에 영화에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아세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까지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향한 헌신까지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건강과 상황이 무너졌습니까? 그렇다고 나의 믿음과 사랑과 충성까지 무너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수록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야성은 우리의 결핍과 고통도 에너지로 바꿉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고난? 그러면 더 영광이 크네. 핍박? 그럼 더 하늘의 상이 크네. 고난과 어려움마저도 에너지를 만들어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13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여기서 잡으려고라는 단어는 에페크테이노라는 단어인데 내밀다, 내뻗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 하면서 막 달려가다가 그 결승점 앞에서 그거 많이 보셨죠? 선수들이 탁 이거 하는 거, 가슴을 딱 내밀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뻗어내어서 기록을 단축하려 하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뻗다는 게 그냥 손만 내뻗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가 목표를 향하여 쏠려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삶은요, 바로 이러한 전력 투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충 적당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전력 투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가치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내 인생과 존재를 던지는 전력 투구. 안주하지 않는 전력 투구. 한 번의 예배도, 기도도,
섬김도, 사랑도, 헌신도, 직장 안에서 사명을 감당함도, 내가 가정 가운데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도 한 번을 해도 주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전력 투구하는 바로 그 삶에서부터 진짜 가치 있는 삶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임을 안다면 지금 나의 어떠함, 과거에 나의 어떠했던 그 어떠함, 거기에 만족하지 맙시다. 최선을 다하여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활용해 영적 가치를 위하여 투자하는 그런 영적 주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나이가 연세가 조금 있으시다면 마지막까지 더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사역은 60부터. OECD 기준으로 청년 나이가 50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100세 시대가 되면서 나이 시계가 완전히 당겨졌습니다. 이제 50대, 60대는 청춘들이십니다. 함께 달려갑시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분만을 붙들고 거룩한 야성으로 나이를 떠나, 환경을 떠나, 직책을 떠나, 신앙의 연수를 떠나 다시 거룩한 야성으로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이제 육적인 거 그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만 붙잡고 거룩한 야성으로 다시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글로리 채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빅토리아 스타일의 소고기 안심 요리, 르네상스 스타일의 맑은 고기 수프, 굴 요리, 민트 소스를 곁들인 봄 양고기, 다양한 에피타이저. 여러분, 이 메뉴판은 1912년 4월 11일 날 타이타닉호가 침몰될 때에 1등석 승객들에게 제공되었던 만찬의 메뉴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타이타닉호는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가다가 빙산에 부딪혔죠. 1500명 이상이 죽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그 화려한 여객선에 타서 이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면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에 승선하셔서 그 음식을 즐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침몰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침몰이 예정되어진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살아가면서 잠깐 만족하는 것, 내 입의 쾌락, 내 육신의 만족, 여기에 여전히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조차 하지 못한 분주함을 가지고 그렇게 앞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우선순위 가치, 여러분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소모하며 헌신하고 투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결국 우리가 죽을 때에 다 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거라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여러분, 내일부터 주님 행전이 시작되는데, 아니요, 오늘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집회가 시작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 신비에 새겨지고 믿어져서 우리 인생의 완벽한 가치혁명, 그 가치를 위하여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의 혁명, 영적 혁명, 축복의 혁명이 이 21일 동안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열매로 맺히는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오늘부터 시작된 이 주님 행전에 반드시 참여하십시오. 주님 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치 혁명 일어날 것입니다. 축복의 혁명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 행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도전합시다. 주님 행전 함께 합시다. 주님 행전 함께 합시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만 붙잡고 확실한 영성으로 살라. 여러분, 육적 가치를 사소하게 여기십시오. 없어질 것은 하찮게 여기십시오. 나아가 그만 붙잡고 거룩한 야성으로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붙잡고 영원한 것, 참된 것을 위하여 다시 거침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채워지고 완성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겼을 때 할 간증이 많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시죠. 우리의 삶을 묵상하며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난 갚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부르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거 붙잡지 못하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아서, 내가 거기에 올라가지 못하면 내 인생 실패한 것 같아서, 아니 지금 내가 붙든 것이 없어서 내 노후가 불안해서 오늘도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분주한 마음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라보지 못한 채 그러한 것들로 내 인생을 채워가는 삶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멈춥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오늘 이 지점에서 다시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바라보고 이제는 세상의 것 그만 붙잡고 나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만 붙잡고 영적 야성을 회복하여 다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결단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살아내고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기름 부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행전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 책임지시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달려나갈 표대임을 기억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가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숨으로 허락하신 가치 있는 인생을 헛된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중보하는 자녀들과 동역자들과 우리 모든 이들이 그렇게 참된 가치를 향하여 다시 나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